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장면인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모세에게 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대강 나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가운데 10가지 기적도 이미 모세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다 체험을 하고 그대로 가서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적 상태,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 출애굽기 4장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열받겠다. 참 뭐 하나 시키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교사 하나 시키고 성가대 하나 시키고요, 기도 하나 시키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전도 하나 시키는 게. 모세가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좀 우리하고 똑같은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불신자 때는 무조건 경쟁해가 이겨야 돼. 누구를 밟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이제는 신자가 되고 나서는 뭐 하면 되느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겠다고. 그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은 지나치게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우리 전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그때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그때 우리에게 맞는 성령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뭘 알아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래 건강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와 관련된 모든 축복이 연결되어 들어오는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 때로 치자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적의 시간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복음하겠다, 교회 복음하겠다, 민족 복음하겠다, 지역 복음하겠다, 우리 후대 복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복음화 현장을 위하여 나아갈 적에 우리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 나갈 적에 모든 축복의 시간표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세계를 살리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냐?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가 가서 땅끝까지 복음하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시겠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눌리지 말고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걸 믿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 학생이 나오면요, 정말로 대학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명자가 나오면은 현장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도록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의 축복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는 축복이고 여러분 평생 최고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인도받는 중직자 한 명이 있으면 뭡니까?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데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것을 주셨는데 너네들이 열심히 해봐라 이러면요 어려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언약을 떠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학생이 어느 날 시험 치고 왔는데 100점 맞았다가 내일 막 새벽까지 학교 가고 빵점 받고 왔다가 내일 학교 안 가버리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졸업장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나와가지고요 얼마든지 우등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우등생이 세상에 우등생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학교 날짜 공부 못했다고 세상에서 실패라는 법도 없어요. 마찬가지요. 눈에 당장 보이게 뭘 설치고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약속 성경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성경 구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딱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의 성부수를 딱 띄울 때는 항상 이거 붙잡아요. 그거는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제가 인도받을 적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두 마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막 성경 구절을 외울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 붙잡고요 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 되면 응답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힘도 없고 배경이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아,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 뭡니까? 물이 철철철 넘치면은 다른 사람도 보게 되고 뭡니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전도되는 거예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 인도 잘 받는 일꾼들, 중직자, 재직, 또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요. 여시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1분만 집중을 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24시간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잠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강단 메시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1분만 진짜 집중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청년 시절에는 정시 기도가 뭔가를 배웠어요. 개인 기도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뭘 배웠냐. 1분 기도인데 좀 무시가 말하면 화장실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회사에 가니까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가 노크도 안 해요. 그래서요,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 화장실 가는 거 1, 2분 참아줍니다.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깊게 기도해 된다니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일이 굉장히 많으면 어디에 가는지 압니까? 차 딱 타고요. 김포공항 갔습니다. 화장실, 김포공항 화장실 호텔 수준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데스크도 있었다. 그 앉아서 하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해. 뭐 청소부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놔. 그 어느 날요, 수련회 간다고요. 제가 청년들을 다 데려가다 휴게실 아닌 어떤 이게 지방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말고 지방도로 휴게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딱 잡지가 있어요. 딱 픽업을 하니까요. 화장실 기도의 역사. 어쩜 딱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 매거진에 딱 나와 있어. 화장실에서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세계를 바꾸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난 아이디어들 쫙 적어놓은 거예요. 야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네. 내 인생이 화장실에서 기도가 제일 잘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1분만 제대로 집중 기도 안 한다 우리 핑계 대가지고 하루에 1분도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1분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염려에 잡혀가지고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 기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힘 빠져 살지 말고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 기가 다 빠져가 살지 말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어떻게 온다고요? 모든 것이 풍부한 거, 가난한 거, 좋았던 거, 실패했던 거, 형통했던 거,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가지고요, 종합적인 축복과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누구를 씁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불신앙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롯과 별볼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작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요. 낙심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한 길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보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죠. 교회가 성령 인도받고 세계복음하는 길.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요. 어찌 보면 어떤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힘이 있는데 혹시 이제 숫자를 보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초심자들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요 성령의 인도받고 세계복음하는 길은요 전 교인이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운동이 일어났다. 주일날 기도팀이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렘넌트 포럼팀이 있다. 여기서 기도팀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여 보시랍니까.
기간별로, 구역별로, 지교회별로 주일 모이든지 평일날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기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우리 기도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런 거. 왜 우리를 이게 불러주셨냐? 하나님은요,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찾아버리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반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팀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찬양팀 간식을 사준다고 하죠. 간식을 사오면서 성교는 먹지 마라 이래 주는 법이 없어. 팀에 다 주지. 팀에다가. 자기네들 알아서 다 먹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받는 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전 교인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 안 하면 응답은 안 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우연히 올 수 있겠죠. 누가 뭐라 해도요, 막 기도 많이 해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형식적인 억지 기도 말고요, 정말로 집중해서 교회에서 해라니까 형식적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라. 혼자 있을 때 또 합심해가지고 이게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니. 자, 틀림없이 염려하는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기도 응답 받으면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가 자꾸 생긴다는 자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기. 이거는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할 적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볼 적에 당신 호흡이 어떻습니까? 흑합니까? 고릅니까? 이래 물어보듯이 기도 응답이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생긴다는 자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의 특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하루 1분 기도도 안 합니다. 특징. 그냥 뭐 다 해도 막 기도서 한번 읽고 끝내버리죠. 물론 그것도 쌓이면요, 뭐 역사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 만드는 거예요? 1분 기도가 집중되도록 만드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1분 기도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혹 가다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된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함께 대화하고 위로하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의사 앞에서 했다고 해야지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넌 기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왜 했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너희끼리 앉아가지고 자꾸 거짓말쟁이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됐고 뭐 어쩌서. 하나님 보지 저는 거짓말팀이 모여간다. 정말 기도 안 했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버리고요. 지금부터 진짜 기도 안 된다는 거죠. 없다면은 1분 기도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가운데 약간만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데 안 합니다. 체질 만들려고 하면요. 하루 1분 기도라도 시간과 장소를 내세요. 차에서 딱 하든지 화장실에서 딱 하든지 처음에는 장소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24시간 가운데 약간만 시간을 내어 기도해도 응답받는데요, 완전 생명 걸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 걸고 기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어째 그래 안 하는지. 초대교회처럼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김미래는 말고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설교 이상하네. 김미래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도를 안 하면요 자꾸 미래 걱정됩니다. 보험도 못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보험 중에 제일 보험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리고 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줄 압니까? 그걸 또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되겠지만은 자각을 해란 말이에요. 사고가 딱 날 적에 무감각한 거하고 왜 이래 일주일에 2번 탁 났지? 이게 탁 생길 적에 내가 굉장히 집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빨리 눈치를 채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다가 그런 일이 딱 생기면요, 내가 지금 뭔가에 영적으로 흐릿하다. 초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큰 돈 들어가는 교통사고는 안 나요. 뭐 주로 받쳐가 돈 받는 사고 많이 나죠. 걱정 안 해도 돼. 그 기도 안 하면요, 자꾸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해보라니, 보험 중에서도 제일 좋은, 투자용이 제일 좋은 게 1분 투자. 여러분, 행동 고치나, 수준 높이라, 이거는요, 나중에 가면 고쳐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수준도 높아지게 돼 있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그냥 기도는 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느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를 고치고 하는 것도. 문제는 우리가 고치가 나오려니까 언제 고치겠어요? 제가 뚝딱뚝딱 아무리 해도 안 돼. 기술자가 와서 장비도 좋고요. 한 방에 다 끝나더만. 여러분, 내가 쭉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응답하실 능력도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머리로 믿습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어느 날 보면요, 나 목사 만나 끔찍합니다. 안 믿습니다. 전 정말 믿을 때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정말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너리즘이에요. 아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근데 나는 드라이하다니까. 나는 사막화되어 있다니까. 요한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28가지 병이 있었잖아요. 그 칼빈 목사님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는데 저 종합병,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온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맹저서를 썼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교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저서를 썼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프니까, 고통 중에 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프면 앉아 침대에 죽는다 소리 날 건데, 이 사람은 아프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글 썼는데 그게 기독교 강요. 어떤 자세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아이가 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요, 신자였는데요,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 물론 안타깝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 자기가 그 교회에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도요,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 부모님이요, 장례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데, 불신자 부모님 때문에 성도들이 울었대요. 불신자 부모가 뭐라고 읽었냐? 감사할 12가지. 신자는요, 똑같은 사건인데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버리고, 불신자는 거꾸로 눈이 뒤집혀야 될 상황인데요, 감사해야 돼. 내 아이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은 험난한 이 세상을 고생 안 하고 가서 감사. 우리 아이가 불신자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예수 믿고 가서 감사. 참, 신자는 교회 부사고 불신자는 예수 믿고 가서 감사하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100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는요 폐결핵에 걸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다 폐결핵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요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가 되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폐결핵 걸리면은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말이 아니죠. 본인이 그러니까요 폐결핵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교회가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상황.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지 완전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다. 어떻게 무시하고 사느냐? 불신자는 모르니까 무시하고 사는데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오면은 우리가 팀 사회가 할 거예요. 하나님도 오면 우리 기준을 가지고 막 팀 사회가 네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도 말이야 미국에서는 막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막 기가 차가지고 우리는요 완전 이상한 무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당장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바로 역사도 일어나지만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요. 모닥 쌓이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큰 역사를 이루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기도 안 하면은 절대로 못 느낍니다. 계시는데 못 느낍니다. 사단은 분명히 보이지 않게요. 관계를 쓰고요. 강교한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둑질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해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못 느끼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고 걸려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제 편하게. 어느 날 표가 딱 날 때 보면 때는 늦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 때깔이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 모습하고요. 악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 모습하고는요.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는요. 표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아무리요. 자기 딴에는 화장을 하고요. 꾸미고 해도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벌써 다릅니다. 김이 죽은 뼈는요. 아무리 막아도요. 다크사이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속에서부터요. 혈액이 다른데 혈액이 흐르는 게 뭡니까? 벌써 아주 응고되지 않고 편하게 흐르는. 사단이요. 딱 그 사람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 1시간 예배도 못 드립니다. 10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1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영이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안 되고 1분도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 시간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기도해요. 월요일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으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수요일날 오니까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요. 거기서 응답이 재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걸 또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오니까 또 기도 제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재확인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재충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뭡니까? 벌써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일날이 간절히 기다려지고요. 주일날 오면 막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요,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늘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감사와 기쁨은 자꾸 사라지게 돼요. 불신앙적 반응을 하게 된다.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요 조건이 안 좋은데도 늘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 늘 엉망불평밖에 안 나온다.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끊으라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적 한 번 내가 기억이 나는 것도 지나가는 말로 우리 사무가 이야기한다 보니까 전기 스위치를 안 눌러놨네. 그래 밥을 그때 못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밥통에 가지고 정성껏 다 앉혀놨는데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교회관에 갖다 놔서 원자력 발전소 갖다 놔보세요. 스위치 안 누르는데 안 돼. 뚜껑을요 막 닫아가지고 압력 받아서 꼭꼭 눌러놔면요 막 하늘에서 뭐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요 물방울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뚜껑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를 아무리 뭐 잘하지도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데는요 은혜가 안 와.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로 막 가득이 안 들어가요. 제가요 저 아시죠? 저 메신저 목사님이 계시는 저 설교에 자주 나오는 부산의 제 뭐 교회 첫자가 중자로 가는 교회 제가 거기에 한 1년 다녔거든요. 자 웃깁니다. 수요 예배 설교 딱 하고 나면요 커피숍에 딱 갑니다. 제가 초신자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요. 같이 앉아 있으면요 그 전도 한 분하고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앉아 있는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딱 그렇게 하시는데 예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앉아 그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말이야. 야 웃기는 교회입니다. 그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목사님 설교는 오늘 깜빡했지만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게 막 삭막한 교회야 여기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오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은혜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그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거기 뭐 시경국장 총장들 다녔는데 여기는 뭐 정말로 서민들 사는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또 아가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 없어요. 설교요 2시간 해도 앉아 기다려. 2시간이 아니고 강사가 2시간 늦게 와도 앉아 기다리고 안 가. 그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진 바탕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성도와 똑똑한 속에 있는 사람 얼핏 보면요 달라요. 근데 바보처럼 사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는 은혜 받는 기독신자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 강단에 설교해 보면요 표가 딱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갈등 염려로 충만한 사람 얼굴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누구하고든지 통합니다. 모든 사람하고 통해. Everybody okay. I a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어느 목사님 그래 설교하시거든요. 반면에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제 말을 설교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교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늘 응답 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 I a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면요 이상하게 자기하고 영적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니는데 영적 상태가 어쩜 그런 귀신같이 아닌지. 우리 교회는 조금 작은데요 한국에 이렇게는 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찾으려고 해도요 거기 가가지고 이도식이 찾으려고 해도 힘든데요 딱 보면요 딱 끼리끼리 딱 모여 있는데요 영적 상태 약간 정신 문제인 사람 딱 까놓게 딱 모여. 정상적인데 약간 문제가 있다. 저끼리 딱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 있냐? 1년 대가 모여 있으면 관계인데 첫날부터 바로 그리 가버립니다. 최신자가 와가지고 첫날부터 바로 그리 가버린다니까.
신기하죠. 일주일에 딱 보면요, 그 팀에 딱 합류되어 있습니다. 웃깁니다. 조금 저 친구를 좀 문제가 있는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는데요. 조금 있으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딱 붙어가 있다니까. 딱 통하고 있다니까. 아까 말 설교 딱 하고 나면 예화는 좋았는데 그건 신학적 이러면요, 그렇게 말한 사람끼리 딱 붙어 있다니까. 이게 웃깁니다. 이게. 자, 모세의 불신한 두 번째. 오늘 핵심이 모세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벌써 모세에게 기적을 뭐 보여줍니까? 산파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유모로 와있던 그 기적이잖아요. 왕궁에서 자기가 살아남아가지고 왕자가 되어 살아가지고요, 왕이 개성순위 1순위가 되었던 것도 기적이에요. 위대한 광야에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기적이잖아. 출애굽기 3장까지 벌써 어마어마한 기적을 느껴가지고 이제 가라 하는데 지금 막판에 안 간다고 버티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기적을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옵니까? 영적 권태기가 와서 믿음 생활에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각인된 자기 기준에 빠져가지고요, 중요한 응답을 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불신합니다. 맞는 소리 합니다. 믿음 있는 소리 하는데 없는 소리 합니다. 절대로 순종 안 하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잘못 각인된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중요한 본론, 세계복음하는 출애굽하는 속으로 들어가는데 순종 안 한다. 그래서 자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받아버려요. 세 가지 기적 보여줬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딱 던지면 뱀이 되세요. 꼬리를 잡아봐라.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물어버리는데. 그 잡아보니까요, 지팡이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에 이렇게 탁 넣으면 운동병이 돼. 다시 넣어봐라. 고쳐졌어. 나중에 뭐랍니까? 하수에 물을 던져 피가 될 것이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줍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 보려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열받아 기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암, 사기, 말기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래요? 우리 민 목사님처럼 무병 강건하게 저렇게 건강하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말씀들 다 잘하거든요. 매일 기적을 보려면요, 죽었다 깨는 기적을 늘 보려고 하면요, 평소에 감사해요.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요, 뭐라고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면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최고의 영적 문제, 감사가 그 원망불평하는 거 영적 문제. 빨리 그때 원망불평만 오고 감사가 그때 고쳐버리면 미래는 보장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앉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능력을 믿는 자는요, 기적을 보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기적을 보여주도요, 또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안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도들의 수준 능력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성령 인도받고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초대교회나 옛날 초대교회나 수준이 비슷해. 그런데요, 감사한 거는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줍니까? 지팡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데 쓰임받는 기적이 있다니까. 늙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어리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가난하다. 그거 가지고 쓰신다니까. 병들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신다. 건강하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언제? 무엇이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언제? 순종할 때.
뱀 꼬리를 잡으라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뱀 잡아봤습니까? 머리를 잡지 잡아도. 집게를 가지고 뱀 머리를 잡든지 하지. 꼬리 잡으면 뱀이 물어버리는데 세상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순종이가 딱 잡으니까요. 지팡이가 딱 되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지면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지. 하나님 그 꼬리를 잡으라 하면 확실합니까? 이러면 안 돼. 잡으면 된다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연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능력을 보여주도 모세가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막대기 같은 걸 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느냐? 영적 고갈 상태, 영적 사막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엘리트 쪽으로 갈수록 정신병자, 마약 환자, 자살률 이런 것들이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요, 자꾸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선진화되어 한국의 이면의 영적 문제들을 한번 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안 믿으니까, 불신자는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써야 되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툭툭 건드리는 거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만큼 사단의 세력에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모세가 안 믿으니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기적은. 그런데요, 우리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천후 신앙인 사람이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늘 간증했다 떨어졌다, 간증했다 떨어졌다, 간증했다. 그 사람 모아놓으면 기적이요, 엄청 기적집을 출판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 신앙은 맨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요, 늘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세상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조직적으로 불신앙이 세력화되어 있어요. 전혀 표 안 납니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게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요, 불신앙으로 딱 세력화시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 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 모세에게 이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요. 또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바로 왕, 사단을 꺾을 수 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이 사단은요,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요단 건너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이기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성이 참 더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성이 뭡니까? 불평, 불만, 원망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의 벌칙에 주영규 목사도 똑같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똑같을 겁니다. 정말로 기독 신자들 근성 더럽습니다.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땡땡이 치는 건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완전히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도둑놈 수준입니다. 흑하나님 도둑놈 수준. 데살로니가 전서 일을 안 하는 건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민족을 끌고 나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통 끌고 갈 애물단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믿고 나니까 어느 정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나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 23절에 이 잘 박힌 못과 같이요, 단단하게 박히고 견고하게 될 적에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게 걸릴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 심장에 확 박혀 있으면 모든 영광이 다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홍해로, 요단으로, 여리고 앞으로 걸고 간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능력을 믿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요, 부동산 개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크게 7족속 31왕,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 대학교 졸업하고요, 배지 딱 들어, 하버드 배지도, 하버드생이 왔거나 도망가자, 이러는 법이 없어. 야, 하버드가 왔다, 얼마나 센지 안 보자. 반죽이야. 하버드도 별 볼 일 없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에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말세 때가 되면요, 계속 고통, 지진의 때,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이 발달하지만요, 고통은 더 오고 고난은 더 오고 혼란은 더 오고 이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지향의 때, 혼란의 때 살아남는 길이 뭡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 경제, 학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직 성령이 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세계복음은. 이게요, 여러분, 환란을 이기는 길이에요. 말세 때의 고통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자기 자녀를 둔 부모가요, 자녀를 위하고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했던지 아이에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삶 속에 있었던 간증과 기도응답 받은 사실을 나누는 게 전도고 다락방이다. 오늘부터 전도훈련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교회든지 어디든지. 그거를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 능력을 체험해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나의 말씀을 찾고 나의 기도를 찾아보라고. 틀림없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인된 것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